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울음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의 울음소리와 또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또 억울함과 슬픈 일을 만나서 울음이 나고 또 눈에 눈물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등 두드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날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에 그의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명 감당했던 우리 선지자의 고백,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실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예상되는 올 한 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슬픔이란 단어, 통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죽어서 그 때문에 매우 슬프게 우는 소리가 라마라는 어떤 동네로부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이며 또 그 울음이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라헬이라는 한 여인이 글쎄 자식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렇게 애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죠. 그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주 귀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란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당한 지가 100여 년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 멀리 적국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 슬픔과 상실이 너무나 커서 누구도 감히 그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는 오늘날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 라헬이 그 후손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쓰라리게 이 울부짖는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한 민족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을 때 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머니가 무덤 속에서조차 애달파한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이것인 것입니다. 라마는 또한 유다 사람들을 그 북방의 포로로 보낼 때 잠시 머물게 했던 집결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정말 엉망으로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그 집결지 라마에서 얼마나 한숨과 눈물과 탄식을 지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나라를 잃고 그 후손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곤경과 슬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망이자 정말 삶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말 그대로 어떻게 위로할 엄두가 나지 않는 슬픔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슬픔과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 그러한 슬픔과 탄식이, 전쟁으로 인한 장래와 앞날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짙은 슬픔과 절망이 드리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곤경과 슬픔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연초에 느끼고 계신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청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마음은 어떠한 것들일까?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의 직장, 그 생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또 희망보다는 불안이, 또 소망보다는 어두운 전망과 또 불길한 예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 라헬의 탄식 소리를 지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아픔 가운데 슬퍼하는 그 연약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향해서 열려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라헬은 하나님께 지금 감히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슬피 통곡하고 애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여나 상대방의 그 슬픔과 탄식이 자신에게 전해지진 않을까 해서 섣불리 위로하고 또 공감하는 것을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스스로의 슬픔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통곡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고 또 얼굴을 향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뻗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탄식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눈물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극도의 슬픔과 탄식 가운데 처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저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섣불리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제 눈물 거두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매정한 사람, 정말 무례한 사람, 정말 무정한 사람이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끝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이에요. 그 성문을 이제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이 행렬이 이어지는데 보니까 한 과부가 이 관을 부여잡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과부고 그 관에 지금 누워있는 이 죽은 자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장례라도 잘 치르자 하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그저 혀만 차고 계셨을까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오늘 본문처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공감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이 절망과 이 모든 슬픔을 실제로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늘 보좌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죄인들인 우리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만 한 분이 아니시고 그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면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두기 힘든 그 고통과 상실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수렁과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공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지만 그 말과 그 위로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슬픔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도록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8절로 19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탄식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보고 스스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데 더 듣고 또 반응하시는 소리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그 뉘우치는 통곡과 회개의 소리를 또한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그동안은 어쩌면 반쪽짜리 하나님만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내게 축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항상 나를 잘되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에브라임이 환난을 겪고 나서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불신앙에 빠졌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괴롭게 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죄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탄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이러한 짐승의 모습으로 자신을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여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마치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기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울함과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났다면 이제는 너무도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 행실에 비해 가볍고 마땅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며 뉘우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후에 당신의 그 본심을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를 정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여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미어진다고 모진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엇나가는 그 에브라임,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그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애간장이 녹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고작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타시고 또 애끌러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안타까운 사연을 듣거나 누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엇나갈 대로 엇나간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멸망당해서 다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여태 잊지 못하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고, 내가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절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행하는 그 죄와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또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속상해하시고 정말 마음 쓰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깊이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절절한 사랑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 모든 방황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어서 길을 잃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네가 있어야 할 그 길, 네가 돌아와야 할 그 성읍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고 또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정표와 편말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올 한 해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이정표와 편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예배 또 여러분의 경건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이정표와 편말이 되어서 그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엎드려야지 결단하게 되고 또 실제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살던 집과 그 고향이 있는 고국으로의 그 귀한 길에 대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 우상과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든 걸음에서 그 모든 이제 방황에서 돌이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스스로 탄식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하나님은 이미 염원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실패와 슬픔이 그의 백성들을 또다시 그 방황으로 그 절망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창조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당시. 남자는 특별히 단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남성을 상징합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자들이 이 강한 남성을 포위하고 애워싸고 그렇게 놀라운 역전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그릇된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으로는 감히 맞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또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서게 하시고 또 넘어서게 하시고 또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슬픔과 또 탄식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울음을 그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작년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아직도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의 이 교제와 왕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정말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문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일평생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울음과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또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